예배 생명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마음 얻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것 거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노.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노. 나의 힘이 되시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노. 주님은 산성, 요새, 소망.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75, 50, 25. 이게 무슨 숫자인지 혹시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집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낸 숫자인데 저희 집에 우리 집이요, 저희 집에 믿는 숫자예요. 믿는 퍼센티지 숫자예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우리 가족이 100% 믿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75% 됐고 넷 중에 셋이 믿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50%가 되더니 지금은 저 혼자 남았어요. 우리 가정에 4명 중에 저 혼자 지금 예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많이 마음이 아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뭘까? 왜 이렇게 이런 현실 주실까? 십년만 막 그렇게 연구했었거든요. 저 혼자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인데 나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장 선교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사역이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저한테 큰 사명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13명이더라고요. 저까지 13명인데 예배를 드리는 분이 4분 같아요. 4분. 한 20-30%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직장교회,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한테는 사역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있던, 회사에 있던, 교회에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직장교회 세워주신 저는 파송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항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태평동 교회가 가정가정이 위해서 교회가 됐는데 성도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태평동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드리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의 날 물리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귀가 없구나. 무릎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는 시편 12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주께 주시와 귀한 혀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사이와 노련한 모습을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다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진리라도 그것을 온전히 바로 알면 나에게 참으로 힘이 됩니다. 한 진리를 바로 알면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내가 또 그 진리에 도움을 받고 그 진리가 나를 돕기 때문에 한 가지 바로한 그 진리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 알고 있는 대로 진리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면 실행한 것만큼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한 것만큼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마음도 진리의 마음이 되고 몸의 기능도 진리의 기능, 진리대로의 것이 됐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도 점점 진리에 집중되어서 결국은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잘못 알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오늘 잘못 행하게 됩니다. 잘못 행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 시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행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하고 올바로 행해야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행했다면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울 때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유명한 학자가 말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인지 삐뚤은 지식인지를 구별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면 잘못 행하게 되고 잘못 행하면 곧바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가도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올바른 지식은 성경 지식밖에 없습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지식도 오로지 성경 지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영원 후에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은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체제를 초월하여서 올바른 지식은 성경 지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옳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틀린 지식입니까? 하는 것을 구별하는데 얼마나 힘써야 되느냐? 생사만큼, 죽느냐 사느냐만큼 힘써야 됩니다. 공연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엉터리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 엉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엉터리대로 행하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참 알고 행동한 대로 결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바로 알고 잘못 아는 것 이것이 참 자기의 지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과 영멸이 지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바로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서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는 뭘까요? 진화.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진화. 진화는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변화가 되고 개량화되어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적응되어서 참 변하는 게 진화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차츰차츰 생존의 필요에 따라서 갖추어지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차츰차츰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잘못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1500년을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1500년 동안 서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기록했지만 그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만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될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데는 최고의 좋은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 그게 모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하고 자기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아는 것이 거짓이든지 자기 행하는 것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게 일치되지 않으면 아는 게 거짓일까요? 행위가 거짓일까요? 자기가 행하는 것은 이것이 독이라는 걸 알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건 못 먹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다가 잘못돼서 독이 되는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행동은 거짓 행동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손해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을 내 지식으로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정말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알고 있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불신자의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믿는다는 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사실은 다르긴 다르지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믿는 것이 손바닥이면 행하는 것은 손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르지만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태평동 교회도 그렇지만 5월달, 8월달 1년에 2번 집회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집회를 하면 45인승 버스를 한 5대 내지 6대 동원해서 이제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하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부 다 뒷자리는 싫어하더라고. 앞자리만 좋아해. 그러니까 나이 많고 교회에서 좀 이름 깨나 있다는 사람은 내한테 압력을 넣어서 앞자리 하라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뒷자리 없는 버스 좀 보내주세요. 뒷자리 없는 버스 오면 앞자리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사람 앞자리 하면 하나는 뒤로 가야 되는데 다 앞자리 해야 돼요. 그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뒷자리 없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옆쪽으로 해서 45인승이 옆으로 돼 있는 버스가 없어요. 뒤로 돼 있지. 그러니 이게 믿음이면
이게 행위입니다. 행동이 불신자의 행동이면 믿음이 가짜란 말입니까? 믿음이 진짜란 말입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고 생각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하고 행동하고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겁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하고 행동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다르지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면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으면 바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다니는 신학교의 표입니다. 표 사실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도리를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 대속의 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여서 참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 이 신약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지요? 어디서 시작됐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으신 그 박해를 우리도 각오를 하고 무릎을 쓰고 그렇게 해서 참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도 몸소 당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피 흘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의 제물로 끝을 마쳤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죽지 않아서 마지막에 계시록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은의 생활을 하여서 구원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토마스 목사님 이분은 그 26살 때 순교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26살 때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죽으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먼저 중국에 왔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중국에 와서 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정확하게 지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이 얼마나 그 참 지저분합니까? 내가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 중국에 출장 가면은 밥그릇 안 갖고 가면 식당에서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리는 대문이 없어 그냥 뻥 뚫린 데서 화장실에 볼일 봐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니 1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성교하다가 푼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낙심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데 무슨 제너럴 시험하는가 뭐지요? 무슨 배가 한국에 온다 그래서 그 배 타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성경이나 전해주고 가려고 왔다가 이 대동강에서 모래토에 배가 걸리는 바람에 배와 함께 나머지 다 잡혀갖고 참수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성경을 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화 됐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잘못한 것도 없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그날 저녁에 기적이 나타났고 간수가 믿게 됐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희생이 없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도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 안 보입니까 지금? 할매하고 그냥 고함 지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그런 철없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뭡니까?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함부로 못 먹고 행동도 수없이 조심하고 그리고 낳아놓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은 특히 희생정신이 강해가지고 30도 안 된 사람들이 애를 위해서 평생 그냥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저 외국 가서 혼자서 키운다. 얼마나 희생합니까? 대한민국하고 중국 말고는 그런 거 없답니다. 키우기 위해서 평생 그냥 떨어져가지고 기러기 가족이 되고 그러니 참 한 사람을 양육하고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 그런 희생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어떻게 키우냐면 마음에 놓고 기르는 겁니다. 마음에 놓고 항상 마음에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한번 만나고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부터 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유다로 가고 점점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꼭 전해야 될 사항이 4가지입니다. 몇 가지죠?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면은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도 멸망의 하나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없어지고 길거리에 남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멸망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몸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를 당하든지 불이 어떤 무슨 일격을 당해가지고 몸이 평생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몸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재앙입니다. 졸지에 사고를 만나서 어떤 생명이 어떻게 되는 요거. 그런데 소유의 재앙, 몸의 재앙, 생명의 재앙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최후의 재앙이 뭐냐? 심판의 재앙입니다. 뭐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주지 않고 몸의 재앙도 당하지 않고 생명의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러나 심판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피하더라도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지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예수 안 믿으면 참 멸망받습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급만큼 영육이 축복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급만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은 똑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고 권세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노력을 했냐, 믿는 사람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달란트를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큼 남기고 5 받은 사람은 5만큼 남겨야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 받은 사람이 2 남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5 받은 사람이 5을 못 남기고 4밖에 못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힘을 썼을까,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나오십시오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새벽에 잠이 옵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도 새벽에 잠이 많이 오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지금 한 3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시 반 새벽 기도에 참석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맨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새벽에 한 4시 20분이나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몸에 뱄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 되면 저절로 일납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기도하는 분량도 다르고 성경 읽는 분량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량이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는 복의 분량도 다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때 다 달리 받습니다. 3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지는 불타고 의인은 새 천지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뜻밖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뜻밖의 오는 겁니다. 뜻밖의 온다는 것은 설마 지금 올까 했는데 벌컥 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런데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하늘과 땅이 불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체질이 녹아진다 했습니다. 바위도 녹고 금덩어리도 녹고 다 녹아집니다. 이렇게 녹아질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은 불의 해를 당치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오면은 세상의 과학으로 불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믿는 것. 오후 예배는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뭐라 말이지요? 경부고속도로로 하늘나라 갑니까? 중앙고속도로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영화 보니까 뭐죠? 무슨 나니아 연대기인지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보면은 어떤 바위 같은데 참 사람 안 오는데 바닷가에 그런 신비한 굴 같은 데로 탁 들어가면 쫙 나오니까 신기한 나라로 확 와지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땄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그냥 탁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순간이동시켜서 하늘나라로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땅이 다 불타서 체질이 녹아지는데 뜨겁지가 않아. 이 참 사드락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 속에 있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재미있어. 그래서 풀무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온 세상이 그냥 다 불타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갑자기 환해지는데 보면 얼음나라가 뭡니까? 없어지고 무슨 나라가 옵니까? 이렇게 초장이 으로 변하면서 그 꽃이 피면서 새가 확 나는 나라 촥 오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샥 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2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큼 영육의 축복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3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지는 불타고 의인은 신천신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 정부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참 가까이 온 징조 중에 하나는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겁니다. 지금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있습니까? 죄악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까? 죄악이 점점 많아집니까? 없어집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죄악이 마지막에는 하늘에까지 관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한다는 것은 그 죄악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죄악이 전부 다 참 물들이게 되면은 그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옛날보다 깨끗해졌을까요? 옛날보다 깨끗해지지 못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참 교회도 옛날 같은 순수한 그런 신앙이 없어지고 참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데 지금은 교회가 주일을 온전히 안 지켜요. 그냥 교회가 단체로 주일날 그냥 뭐 매매하고 그냥 뭐 사먹고 다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는 걸까요? 더러워지는 걸까요? 교회가 점점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별이 잘 안 되고 마지막에는 교회인지 친목단체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동호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직장보다도 못하고 교회가 참 동호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까지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참 세상이 점점 죄악화되는 것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점점 죄악화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참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 옳은 것은 옳고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몇 가지지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성령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돈벌이도 잘 되고 생활 환경도 좋고 참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다면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려고 그럴 겁니다. 예루살렘 그냥 있겠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속뜻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런 환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환란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속뜻은 십자가를 떠나려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 자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준행하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2년 2개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하던 86년, 87년, 88년 요럴 때는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에 그 당시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주일에 1년에 52주 중에서 한 30주는 출근했어요.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퇴근을 9시 반 10시에 했어요. 그때는 사무직이면 거의 대부분 9시 이후까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했어요. 퇴근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참 직장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주일을 지킬까. 저는 취직할 때부터도 주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취직할 때 대졸사원 뽑을 때 주일날 모여서 시험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주일날 시험 안 치고 학교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 그래요 9월달에 대기업에 특채로 합격이 됐어요. 특채로 합격이 됐는데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1월달에 그 당시에 대기업 쪽 그 공채를 했는데 11월달에 대기업 공채는 주일날 시험 치고 그날 우리는 시험 안 치고 모여서 신체 검사하는데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고. 또 어떻게 갑니까? 못 갔지 결국은. 주일날 교회 가야지 뭐 공채한다고. 그래서 안 가서 떨어져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중소기업에 유림통상이라는데 그 당시에 86년도에 1년에 한 500억 하는 회사에 그냥 들어가서 그 회사에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것도 뭐 집회 가고 교회 때문에 그 회사를 사표를 내게 됐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LG로 옮겼는데 경영사원 뽑을 때는 주일날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도 내가 직장생활 2년 2개월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출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오라고 해도 난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냐 토요일날 데모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아무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여의도 그 쌍둥이 빌딩을 에워싸고 있어 구사대 만들어서 있을 때도 토요일 한 11시 됐는데 집에 가버렸어요. 월요일날 사표 쓰라고 할 줄 알았더니 심할서 써오라더라고요. 근데 심할서 안 쓰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그랬더니 없는 일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주일날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머리 털라고 내 의식이 있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어기려고 하니까 군대 가서도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딱 오니까 내 군대가 80년도에 군대에 갔는데 81년도에 갔구나. 군대 갔는데 제일 왕고참 되는 사람이 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그래서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러고 내 고참 보고 교회 못 가기 좋겠더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장병도라는 고참은 주일날 얻어 터지고 교회를 못 갔고 난 대신 갔습니다. 미안한데 참. 아무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주일 지키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라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그럼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어기던 사람은 그건 하나님 지키게 안 해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지킴 그때는 하나님이 지키게 해줄지 모르고 그래 하나님이 신앙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걸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보다 돈 버는 소망이 더 많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못 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뭘 누리는 그 소망이 더 크면 하나님이 성령의 소망을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지요? 만물을 원합니다. 만물. 그러니까 먼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 쓰고 이건 아들 쓰고 나머지 찌끄러기 하나님 드리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안 받지. 나 같아도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난 걸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다를 드리는 겁니까? 말자들 드리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거는 내 거랍니다. 첫째. 옛날에는 마다들 아니면 다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 마다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지되는 만물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받는 거지. 그건 자기가 다 쓰고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소망이 정말 그 소망이 커야 되는데 그 소망이 보니까 없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주님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돼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면 그 수입은 우주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의 영광이 좋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는다면 그때부터 땅끝까지라도 어디 있어야든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참 어린 양을 먹이고 사랑해서 먹이고 참 양육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의인 10명이 중요한 줄 압니다. 많은 대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중요한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그 의인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태평동교회는 진설병이 있는 교회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아무리 왕래해봐도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적은 교회지만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는 전 세계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욥을 칭찬하였듯이 태평동교회 아무개 집사를 받느냐고 칭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적같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그 직장이 전부 다 복을 받고 이 교회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지 아니할 수 없는 참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참 그루터기가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가마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내게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원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겁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겁겠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검찰님께서는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